오늘은 우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매년마다 반복하는 그런 날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스탠다드하게, 그렇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항상 들어온 그런 절기이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엄밀히 말하면 5일 전, 이스라엘 시간으로 6일 전이겠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 주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인데, 그날이 사실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어떤 민족의 아주 큰 절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소위 말하는 이 여관들 더 이상 빈방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오셨을 때에 다락방에 들어가시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그 종려나무가 뭐냐?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이건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비슷하게. 그럼 도대체 이 종려나무를 왜 들었는가? 왜 흔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제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그래서 아무에게나 흔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그의 군대, 개선식할 때 흔듭니다. 개선식할 때. 또는 이제 왕이 새로 세워질 때, 왕이 대관식 때, 이렇게 보통 이제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지내시다가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여시죠.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여시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 밤을 새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이제 금요일이 됐죠. 우리 시간은 금요일이어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체포가 되십니다. 오전 중에 1~4 천리로 재판이 끝나요. 오전 중에 끝나요. 그리고 오전이 돼서 이제 오후 중천이 되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서는 우리 시간으로 3시,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현대의 이 모든 나라들은요, 이제 하루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0시, 자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시간을 바로 이 날이 바뀌는 시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 6시쯤 되는 거예요, 6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금요일날 6시가 되기 이전인 3시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3시간 지나니까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3시간 지나니까 하루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 6시가 되면서 또 하루가 지난 셈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날이 쭉 지나 새벽녘 한 3, 4시쯤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을 따지면 기껏해야 36시간, 37시간, 그 정도. 36, 7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실제로 이제 죽음에 계셨던 시간은 고작해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을 따지면 그게 3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간에 따지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 이제 한 주간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으로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은 고난 주간의 첫날, 고난 주간의 첫날로서 1년 중에 좀 다른 날들보다 좀 더 엄격하게 거룩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축제를 벌였어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가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이 죽음의 이 권세를 향해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께 경외와 그리고 감사, 그리고 이 찬송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일종의 이제 출정식을 거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일종의 출정식.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이 그냥 우리식대로 그냥 재해석해서 의역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유념해 두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나는이 아니에요. 나는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이제 우리는 적진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을 굳게 세우라. 싸우자. 이기자. 어떻게 보면 이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인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신났어요.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날인가 보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 쫓아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싶습니다. 왜인고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순간 다 도망가잖아요. 아마도 알았더라면 안 쫓아왔을 거예요. 아마도. 몰랐으니까 쫓아왔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을 택하시는 주님을 그래도 쫓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길과는 다른 길을 택하신 주님.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여러분 편한 세상살이라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아차 싶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써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붙잡힐 거라고는 전혀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속내를 모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르셨겠느냐.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리라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을 대동하신 이유가 뭘까? 굳이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굳이 왜 험한 꼴을 보시는 걸까? 나쁘고 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배신감으로 가득해요. 뭐하러 험한 꼴을 보시는 걸까?
제자들은 당장은 이 스승을 떠나도 도망가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신의 영화죠. 일신의 영화를 바라는 그런 세속적이고 연약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긴 하지만 당장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이 변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변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사람은 딸랑 12명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이 딸랑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이 변하니까 순식간에 3,000명, 10,000명, 30,000명 됩니다. 하나님도 못하신 일을 제자들이 해요. 나도 못할 일을 앞으로 할 사람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당장은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 믿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변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알고 계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내가 정말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마음에 근심, 염려 그렇지 못하는 차마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연약함 끌어안고 끙끙대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세요. 항상 빠짐없이. 지금 그렇게 끙끙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은 혼자만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같이 하시잖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난 안 갈래요 했다는 말이죠. 난 안 갈래요 했단 말이죠. 여러분 참 그 얼마나 머쓱할까요? 이 함께 가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여러분 그 얼마나 배신감에 사로잡힐까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 안 사랑했어? 오늘 본문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은 내 배신의 길이에요. 혼자 가십시오. 배신의 길이에요. 지난 3년간에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70명의 제자 더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보면 뜨문뜨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즉시로 예수를 따르리라.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네, 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고침받겠다라는 목적 말고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다윗의 자손이 뭐를 위하죠?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왕을 가리켜요. 왕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겠구나.
차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 구약의 선지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 우리 왕, 가장 확실해 보이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 그를 들교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영광만을 생각한 사람들, 영광만을 생각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전,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기 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영광만을 보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는 소식에 제일 낙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쫓았기 때문에 다 허물어졌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가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와. 그런데 회차를 보니까 지난 회차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정말 막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로또인 줄 알았는데 꽝이야. 1등인 줄 꽝이야. 그러니 여러분 로또인 줄 알고 1등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꽝이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맞이했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조만간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저 로마군도 쫓겨나고 헤롯 쫓겨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준비했어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다시 다윗의 나라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말 열렬하게 종려나무를 휘둘고 가지 종려가지를 바닥에 까면서 레드카펫이 아니라 종려나무 카펫을 깔아주고 오소 오시옵소서 그가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속빈강정입니다. 꽝이에요. 예수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에 드는 감정은 속았다. 사기꾼한테 절하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가서 절한다 내가. 정보 다 나왔습니다.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사람들 일사천리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꺼이 돌을 들었고 기꺼이 침을 뱉어줬어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을 읽으니까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 정말 누군지도 몰라.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동물학대하는 것처럼 예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시관을 만들면서 이렇게 꾹꾹 머리에 눌러줘요. 그러면서 아이고 재밌어. 여러분 동물학대하는 사람 보셨어요? 꾹 눌러 피가 이렇게 막 나올 때마다 아이고 재밌어. 그리고요 왕이 입는 자색옷은 왕만 입어요. 귀족들도 있죠. 왕이 입는 이 자색옷을 딱 입혀놓고 먼저 입던 옷은 홀라당 벗기고 빨개 벗겨놓고서는 그 앞에서 서로 제비를 벗고 그래놓고서 입혀주는 게 다시 입혀주는 게 자색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왕이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가지고 놀아. 놀리는 거죠. 이때 다른 한쪽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가급적 멀리 떨어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은요 다 뒤돌아서서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우리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자들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책망이에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일치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언제 그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전혀 탓할 그런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날 여기 있을 테니 십자가의 길을 주님 혼자 가십시오. 전 난 못 갑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 알았더라면 난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제자들보다는 나은데 제자들은 모르고 그랬다 쳐도 우리는 아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섭섭하다 못해서 원수가 될 것 같아요. 섭섭하다 못해 원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죄인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 죽을 죄인들. 침 뱉는 이들도 하나님께 침 뱉는 이들도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 모욕하는 이들도 하나님께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이들도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들도 죽을 죄인이고, 다 죽을 죄인이에요. 이거 제 상상인데, 제가 막 영화를 찍는 감독이 딱 생각하고,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런 상상하면서 볼 때 아마 주님 이렇게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막 미친 듯이 호수.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환영하는 이들의 얼굴, 지금은 그렇게 환영하는 얼굴로 있지만 5일 뒤에 분노의 얼굴로 바뀔 텐데 주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혹시 그래서 주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지나가시면서 그 두 얼굴을 함께 보시면서 지나가시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착잡하게 지나가셨을까? 이들은 지금은 좋아하지만 불과 얼마 며칠 안에서 나를 원수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들의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또는 이들 나 다 버리고 그럴 텐데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걸 안고서, 그런 감정을 안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실망감이 아니라 오히려 안쓰러움이에요. 안쓰러움. 그리고 이런 이들을 내가 내버려둘 수 없지. 이런 이들을 내가 내버려둘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맺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앞에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니,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이 말에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마음대로 붙이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또 없는데 여기 제가 그냥 상상해서 덧붙인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대신 피를 흘렸으니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장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먼저 피를 흘리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은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형받을 사람, 죽을 자들이 십자가로 짊어져가는 바로 그 죽을 자들이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핏방울 떨어뜨리시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 사형수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내가 대신 흘려줬습니다. 하나님께 원수짓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주여 그러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냥 헛된 기대인 뿐이에요. 헛된 기대. 하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바로. 아직 젊어서 바랄 게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우리 어른들의 바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 한 명 빠짐없이 죽을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내셨어요. 어떻게든 죽을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주님 외면하고 버릴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변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십자가 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두면 다 죽을 테니까. 그들을 두면 다 죽을 테니까.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까지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깔아놓은 종려나무 카페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바람대로 왕이 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왕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왕이 되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죽을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 외면하고 배신하는 인생 살고 있는 우리, 그건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우리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죽을 죄인밖에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의 길을 가셨어요. 피 흘리시는 길.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피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러면 주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의 마음이 그렇기에 내가 더 피의 길을 가리라. 그렇기에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살려야지. 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십자가 내려가는 길이다. 이 오늘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집으로 간다. 따라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간다. 직장으로 간다. 안 따라하세요. 직장으로 간다. 사업장으로 간다. 십자가 매러 가는 것이다. 네, 죽으러 가는 것이다. 청분자 가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죽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집에서 자꾸 사는 인생 살면, 네, 여러분, 내 인생이 죽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러 다니신 예수님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구원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문. 한번 마지막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문이다.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 우리 기도합시다.